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촉즉발에 이르렀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가 게임이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형편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정리를 하면은 사울에게는 다 흩어져 버리고 군대 6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의 군사는 헤아릴 수 없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라도 좋아야지. 사람이 없어도 핵폭탄 몇 개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무기라도 좋아야지. 그런데 칼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하나, 그 아들 요나단 하나, 이게 두 자루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블레셋 나라는 철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병사들의 칼과 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명적으로 보면은 블레셋 나라는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은 어떤 관점에서는 해보나마나한 전쟁이다.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 안 했지만 이건 해보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은 방랑, 요량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집시 같은 사람들, 거류민들, 그러니 그런 뜨내기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 더군다나 무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군대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군대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엄밀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전쟁이 일촉즉발에 이르렀는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동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쯤 되면은 회개하거나 그래서 가슴을 쥐고 그다음에 입던 옷을 찢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실된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금식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회개도 않고 금식도 않고 옷도 찢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 이거지. 나 당대만 왕노릇해도 어디야? 내 당대만 왕노릇해도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눈앞에 지금 전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행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백성의 수를 세어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15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누구하고 지금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사울왕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네.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같이 싸워줄까? 그런 생각은 일도 안 하고, 누구하고 싸우기 때문에? 군사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이야? 하고 숫자를 헤아려 봤다는 거야. 답답하죠. 네,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옥신각신. 그래서 사울이 취한 행동은 뭐였는가?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였습니다. 17절 보니까 14장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왜 그래요? 사람 숫자가 비면은 거기에 따른 작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다는 생각을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전쟁은 군사들과 하는 것이다, 군사를 데리고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니까 점호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또 권력을,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근데 지가 왕이 됐다고,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축복 안 하고 그냥 자기와 함께 싸우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이제 막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혹시 이 불리한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 같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마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부적 하나 써주세요 해가지고, 부적을 어떤 사람들은 3천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놀라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1억 주고, 예? 써달라고 이거
그거 차고 다녀. 빤스 속에 놓고 다니기도. 그거하고 뭐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요? 기독교 미신이죠. 이게 뭐요? 어떤 관점에서 종교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울이 철저히 지금 포장하고 있다. 안 좋은 걸로 얘기한다면은 외식하고 있다.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믿음이 1도 없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는 거야. 근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울왕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했다가는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왕 믿음 1도 없어. 개뿔대구야 믿음이.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철저히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망조드는 거죠. 망조드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런 말이죠.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생의 해답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게 하는 것 혹은 뭐 성전 들리는 것 그렇게 얘기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독교 미신 행위고요.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기복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만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은 바가 없다면은 사울왕처럼 유선에 빠지는 종교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아침에 보았는데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뉘앙스가 요한 사도에게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울이 정직했더라면, 솔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울왕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직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 아빠가 나오고 있죠. 아이는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나왔는데 제자들을 1차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상황 설명하고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하고 나를 비교해 그런 뉘앙스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서 아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반응해요. 정직하게 반응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 뭐예요? 내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을 목도하게 했다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사울 털과도 같아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믿는다고 믿는데 너무 세속적이고 믿는다고 믿는데 너무 미신적인 경향이 있고 근데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치지 않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단 얘기인데요. 요나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 왕은 신명기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기사를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기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제사장이 싸움을 하기 전에 외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신명기 20장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겁먹고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다 돌려보냅니다. 장가가고 신부 취하지 않은 자도 돌아가라. 포도원 만들어 놓고 열매 따먹지 못한 자도 가라.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했는데 거기서 자보지 못한 사람도 가라. 마음이 땅곳에 있는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뭐 적이 수만이고 우리는 서너시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가 젓가락밖에 없고 저기는 핵폭탄이 있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전쟁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0장의 어떤 관점에서는 요나단의 자기 해석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수십만입니다. 그 수십만의 현장에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보디가드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하나 딱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싸워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자기들에게 넘긴 표징을 구하죠. 표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얼굴을 보일 때에 그들에게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든 자고 그들에게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얼굴을 보이며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너 가만히 있어.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꼼짝 마. 머리 위에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이 전쟁에 함께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나단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 게임 끝났다. 하고 뭐요? 휘두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 뭐요? 얼마나 힘차게 휘둘렸는지 신나게 휘둘렸는지 주먹 찌르고 발로 차고 막 했는지 그냥 맞는 속 쓰러지는 거야. 뭐 넘어졌으면은 이제 뭐 무기든 자 그냥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게 이제 치수로 얘기한다면 120에서 180m 아니죠. 무기든 자가 20명가량을 죽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기는 칼 한 자루예요. 완전 무장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20명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준다라고 하는 표징을 나타냈는데 그게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 요나단이 싸우고 병기든 자가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정예 부대원들이 뭐 그냥 벌벌벌 떨고 막 도망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요게 아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다시 재현된다면 세계 토픽에 나올 거예요. 세계 토픽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그 놀라운 불가사의한 승리죠. 불가사의한 승리죠. 근데 요나단이 특공무술을 배워서 이긴 게 아니죠. 그 보디가드가 검객이라서 조선 제1검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갖췄기 때문에 20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요나단과 싸워주고 무기든 자와 함께 해주고, 그래도 긴가민가 하니까 지진을 일으켜버리고 그래서 막 도망치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리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미리 또 블레셋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는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히죠. 완전히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 밴드냐? 해가지고 다시 등을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뭔가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요나단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선사하죠. 이렇게 믿는 것은 믿어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짝이 없어요. 무모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쟁터에서 불로 뛰어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산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다 경험하고 희열에 차고 간증거리가 수억인데, 근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경건의 시간 갖는 것 중요하죠. 사랑은 받기만 하면 말라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나단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체크했던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함께 싸워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사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가 돼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 할 때.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여행 다니는 데 가 있고.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 같은 교회로 모여드는 것, 마귀는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잘한다고 박수쳐요. 수평 이동하는 것, 마귀는 좋은 일이라고 박수칩니다. 그렇게 수평 이동하고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는 것, 이런 것하고는 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영혼 구원과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른 일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이 일에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선한 역사,
걷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따발총을 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